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속효공과 7월 7일 속효공과 열왕기하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아합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제9대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와 또 그의 아버지 아합과는 좀 다른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의 왕이 2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길에서 다윗의 길을 돌이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았던 가짜 성전은 부수지 아니했고, 그리고 여전히 3대 절기와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 일은 임의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또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모두 부셨다라는 반쪽으로 좀 성공한 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그의 산 게하시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산 안으로 내려와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제자 훈련에 힘쓰게 됩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일정한 거두지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야생식물을 캐서 먹는 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를 양성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천지자의 존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압이 이때를 틈타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원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또 아하시아도 곧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자 국력이 쇠퇴한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모압과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청했고 에돔의 왕의 도움을 청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맞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도와줘서 전쟁에 참여를 했었고, 또 심지어 아합의 딸을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까지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 좋은 관계 속에서 도와주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좋은 관계 속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연합군,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물이 떨어진 것이죠. 물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렇게 여호람에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세 왕은 에돔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때 엘리사는 여호람, 네 얼굴을 봐서는 내가 예언하지 않겠지만, 도와주지 않겠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도와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고 예언을 해주죠. 그 예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압의 군대들은 이제 다시 후퇴하게 되고 자신의 성으로 들어갔을 때 연합군이 성을 포위하게 되자 모압의 왕은 고육지책으로 자신의
맏아들 장남을 성벽에서 태워 죽이게 됩니다. 번제로 드린 것이죠. 금오수신, 모압이 섬기는 금오수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사기가 꺾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연합군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며 미리 알려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미리 알려주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개천을 파니까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샘이 솟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라. 떨어졌던 사기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몰린 모압 왕은 전세 역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했나요? 전세 역전을 위해서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금오수 신에게 드렸던 것이죠. 이걸 본 모압의 병사들은 엄청난 사기 충전을 하게 됩니다.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희생해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금오수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전세의 분위기가 바뀌죠. 사기가 떨어졌던 모압의 군대들은 사기가 올라오고 그걸 본 이스라엘 연합군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번 말씀드리기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 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자 그곳에 물이 가득 고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에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성도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